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태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올 때 앞으로도 나갈 수 없었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태양난의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에 진무제 샤마이라고 하는 사마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국을 진나라로 통일을 시키고 당대에 걸출한 그러한 정치가인 이밀에게 중요한 직책, 이 태자세마라고 하는 직책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밀이 그 부탁을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이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밀이 거절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기를 자기 할머니가 잘 돌봐줬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너무 노약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밀이 그 사마염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래도 이 사마염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밀에게 태자사마 자리를 좀 맡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이밀이 장편에 편지를 써서 지금 내 상황이 바로 진태양난과 같다. 왕이 부탁한 대로 자리를 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머니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진태양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자니 자기 어머니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듣자니 또 자기 아내가 섭섭해할 것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경우들도 많고, 여러분 아들을 오래 살리고 싶으시면 며느리를 잘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사를 다닌 사람은 회사의 오너인 대표의 말을 따르자니 동료들이 또 서운해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동료들 말을 따르자니 또 회사 오너를 또 배신하는 것 같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목적의식, 분명한 목적의식.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사역을 할 때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해방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한 번도 요동함이 없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달려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고, 야고보서 1장 7,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충성된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한 그 백성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애굽의 왕 같은 이 사단에게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크고 아름답다라고 말한 그 땅을 가서 보면 그 문자 그대로 그 땅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크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땅 정도밖에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요, 그 땅에 물이 많고 지하 자원이 많고 그래서 무엇을 농사든지 잘 되고 그런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남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나무들마다 다 이렇게 호수를 달아놨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호수로 나무들마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호수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살고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 겁니다. 결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그 땅은
지금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 하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옆에 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밑에인 이집트도 석유가 많이 나오고, 그 위에 뭐 이라크, 뭐 이란, 뭐 그 옆에 다 석유들이 많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이게 가스가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석유를 주변에 있는 이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사려고 뺑뺑뺑 돌아가지고 저 유럽에 가서 겨우 석유를 사다가 에너지를 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3,50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부터 2010년에 되기까지 그 땅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여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크고 아름다운 땅이라서 하나님이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이 있을 때는 개역 성경이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서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라고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니츠 베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개역 성경에서는 희생을 드리려 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니츠 베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원만한 그런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드리는 제사는 단순한 가인이 드렸던 곡물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희생 제사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아벨은 그 제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곡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짓도록 만드신 성막,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희생 제사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담에서부터 드렸던 모든 희생 제사의 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소에서는 이 성소야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는 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의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갈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그때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찢어졌다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살릴 수 있는 사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진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희생제사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겼던 사람들,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 사무엘이 떠나가면서 내가 일주일 후에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어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막 하겠다고 또 고집을 피운 거예요. 왕이여, 그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니 하지 마세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교만이 차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나병, 문둥병을 발하게 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내쫓겨서 그 이후로 그는 별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희생제사의 그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다윗 같은 사람은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 낡아서 그래서 그 성막을 성전으로 바꿔드리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 자손도 크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씨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생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솔로몬은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 구하라.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1000번제의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하는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없는 가장 이 화려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면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지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빛을 발하라고 했느냐? 그 땅이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캄캄함과 어둠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이 사람을 덮어버리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육체의 사람이 돼버려요.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뭐냐? 모든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 일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상장에 보면은 나라들 왕들 사방에서 무리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문을 닫을 시간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재물과 보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여러분 가정의 문이 닫혀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리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하셨어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염려하는 것을 더하실 것이다. 염려가 뭐였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한, 육체를 위한 염려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희생 제사를 세상에 알려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3일길을 나가겠다,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나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가 그래 얼른 나가라 그러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이 일을 해주는 노동력인데,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것도 안 보내죠. 그러니까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바로는 몸으로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개구리 피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희생제사를 꼭 3일 좀 떠나서 거기 가서 드려야 되냐? 그 3일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내산, 하나님이 현현했던 그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3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리, 구별된 거리죠. 이 구별된 거리를 이게 어떤 학자들은
대적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3일길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3일길은 라반과 야곱의 양떼를 구별할 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길을 떠나서 이렇게 구별되게 했는데, 그 구별된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 바로가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데, 여러분도 말로 할 때 알아들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으면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말로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몸으로 알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막 재앙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임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내릴 때는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가족들, 애들은 놔두고, 여자와 애들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드려라. 안 된다. 그러니까 또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9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 양과 소, 재물은 놔두고 너희 어린 아이들과 가족은 가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장대장이 있을 때 너희 말대로 다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으로 가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에요? 성도,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 놓은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구별돼야 되잖아, 구별. 그런데 바로가 뭐죠? 자꾸 너희 가족을 놔둬라, 애들을 놔둬라, 자꾸 재물을 놔둬라 하고 섞어버린 거, 섞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3일 동안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애들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섞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가복음 10장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할 자가 없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은 가족이나 자식도 아니에요. 재물이요, 재물. 마귀가 딱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양과 소는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가족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가 3일째를 떠나라 그랬는데, 지금도 이 복음이 변질이 많이 됩니다. 벌써 가인에서부터 희생제사가 곡물제사로 변질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맡겼는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 의를 세우려고 변질을 했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변질은요, 혼합주의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교회의 분명한 희생제사의 복음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혼합주의,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예수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고 혼합주의로 빠지는 그런
변질이 마지막 시대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 초대교회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위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슨의 보좌관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갔던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승만 씨도 그렇고, 아무튼 뭐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에 가서 불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불 받으라고 성경을 보내달라 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올 때에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러빙 이 게치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러빙 갓의 책에 보면은 이 보리스 콜슨 펠드라고 하는 내과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과 의사, 감옥에서는 뭐 외과, 내과 이런 게 따로 뭐 없으니까 수술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간수가 있었대. 간수.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 수술할 때 조금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그 코튼펠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술할 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했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왜? 그거를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살렸대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간수들이 또 막 이 죄수들의 급식을 또 다 이게 훔쳐가니까, 죄수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훔쳐간 간수들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 거기에 감옥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한 청년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 해서 그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그런 상을 받게 됐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코튼펠드의 사실을 증거를 해서 세상에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퇴양난 같은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사명을 택할지 뭐 돈을 택할지 여러 가지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자꾸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사명을 중심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렇게 사셔라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믿고 이사 가려고 방을 내놨었대요. 근데 그 남편 직장이 김포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집도 안 얻고 번거롭지 않을 텐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희생제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시라고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위에서 증거하려면은요, 은행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없는, 그 은행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도 그 사람의 직책을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면, 그것만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목적, 그 목적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목적을 굳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